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저희 채널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 말씀의 은혜와 기도로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 채널을 방문해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우리 방문자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8장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의 내용의 앞부분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달려나가서 극진히 모시고 그리고 대접하고 섬기고 베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로 인하여서 누구를 영접하게 되었냐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큰 복을 받게 되어졌죠. 그 뒤에 이어서 나온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여 속으로 웃다가 책망이 아닌 책망을 받았던 장면이 또 오늘 말씀에 그 이어서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주시는 그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도는 항상 베풀고 섬기는 삶에 풍성해야 복받는 인생이 된다.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가장 뜨거울 때 곧 정오 한낮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심코 지나쳐 관심도 가지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접했냐면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에 잘 나와 있죠.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했냐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소위 기뻐서 내가 좋아서 내가 복받으려고 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달려나갔다는 얘기는 우리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떠밀려서 하기 싫은데 하는 대접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평소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 일을 기뻐했는지, 평소 몸에 배인 섬김의 습관, 베풀m의 습관이 그 몸속에 배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가 움직이기도 힘든 99세의 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언제라고 했어요? 한낮, 정오 때, 가장 날이 뜨거운 때였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보더니 달려나갔다. 그의 섬김, 베품, 그리고 접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자발적이고 그 속에 진심과 기쁨과 감사가 스며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소에 나그네를 섬기는 것을 누구를 섬기듯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듯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웃을 섬길 때, 손님을 영접할 때 그러한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심껏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2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어떻게 칭했냐면은 몸을 굽혀 그랬어요. 최대한의 예를 갖추어 나그네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 이렇게 칭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라고 하면서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도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 씁니까? 안 씁니까? 쓰지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손님, 가장 내가 존경하거나 가장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하는 분에게 우리가 이런 표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 베풀면서도 내가 더 기쁘다. 내가 더 복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좋은 옷을 사줘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입기보다 이 좋고 비싼 옷을 그대가 입으시지 왜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입은 것보다도 내가 더 따뜻하다고. 내가 입은 것처럼 내 마음이 기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맛있는 음식을, 비싼 음식을 예를 들어서 대접을 받는데, 아이고, 이렇게 귀한 음식을 내가 대접을 받다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섬기는 사람의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 좋은 걸 사드리고 싶다. 그리고 제가 마치 먹는 것처럼 배부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도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표현인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식소를 거느린 대부족의 족장이었어요.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평소 그의 삶의 모습이 거만하지 않았어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 나그네를 영접하면서도 나그네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자신은 종이라고까지 낮추면서 대접을 극진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정말 멋있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거의 숙연함을 가져다주는 장면이라고 할까요? 실제 아브라함은 말로만 립서비스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나그네들의 무엇을 씻어주었다? 발을 씻어주었어요. 그의 섬김과 베풀미, 입술로만 하는 베풀미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몸소 당신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입술로만 섬기고 베풀면서 립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립서비스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 말 표현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이렇게 못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잘못이고 저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손에다 손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본도 보이지도 않고, 자기는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냥 따질 것을 그렇게 따져가고, 그렇게 섬기지도 않으면서 남이 섬기는 걸 또 못 섬기게 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게 섬기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남이 받을 복까지 막느냐는 거야. 자기가 복 못 받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안 그래요? 아주 못된 습성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했다가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가던 천사를 만남으로 자기의 피부치였던 가족이었던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특별한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이다 해도 영혼 구원하는 복만큼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구원의 역사의 축복을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얻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아브라함의 섬김과 베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사 뭐라고 불렀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했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나그네나 손님을 대접할 때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슴 속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습관화? 체질화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체질화 되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극진히 섬기고 베풀면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 섬김과 베풀음을 통해 얻은 그러한 간증의 사람들을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구독자님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의 섬김, 대접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구독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막문 뒤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과 자신이 뭐 했기 때문에,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헛웃음이 나온 것이죠. 여기에서 웃음은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비웃음입니다. 왜 웃었느냐?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왜 사라가 이렇게 비웃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늙은 모습, 생물학적으로 생리가 끊어진 여성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는 단념, 단정,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소망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비관적인 판단, 비관적인 결정, 비관적인 생각만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헛웃음, 비웃음이 나왔던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사라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도 가기도 하고 동정심도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무능하고 유한한 인간의 현실, 무능한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떠한 기적의 역사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고보 기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적인 잣대와 그리고 판단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따라오지도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따라 할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 아멘 하고 기한이 이를 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그 능력을 믿고 기다려야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너무도 쉽고 간단하다.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면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하고 싶어서 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극진히 대접하고 베풀고 섬기는 삶의 풍성함으로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구독자들,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는 너무도 쉽고 간단하다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